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늘 빛이 있습니까?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없는 인생을 살길 바라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 구절로 삼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무엇인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끝마쳤고 여러분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원치 않아도 그런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이 생기는 것, 또 운영되는 그것이 자기의 관심의 중심이고 그것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 교수님,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은요, 딴 건
거의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공부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실에서 만나고 또 많은 경우 그냥 집으로 오라고 그러십니다. 집으로 가면 이렇게 큰 집인데 거기에 딱 정면에 그 교수님의 그 서재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시간에 가도 늘 거기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뭘 이렇게 글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연구하고 책을 쓰는 것이 그분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그것이 그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복음 노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훨씬 더 지났고 벌써 이제 사복음서는 3번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강건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셀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건강의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참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세상의 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은 물러가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골리앗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강합니까? 여쭤볼게요. 골리앗이 강해요? 다윗이 강해요? 그렇죠. 싸워보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키가 커야 된다 그래요. 등치가 커야 된다 그래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요. 좋은 갑옷을 가지고 방패를 가져야지만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해집니까? 골리앗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목동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요 골리앗을 절대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목동이죠. 경험도 없죠. 등치도 작죠. 무기는 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맷돌, 물매라고 하는 건데 지나가다가 시내에서 동그랗게 생긴 거 5개 주운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도 젊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골리앗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 그런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도 이제 전쟁이 많고 분란이 많아서 어려운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보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요 군대가 가서 데리고 온대요. 딴 나라 시민은 안 그러는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갖고 있는 힘이고 그 나라의 시민 된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근데 로마,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릴 때부터 성장했어요. 벌써 많은 걸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엊그제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말하면 국회에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누굴 불러와요? 가말리엘을 불러오는 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국회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모셔오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지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젊어서 벌써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리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중심 역할을 젊은 청년 사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해서 도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헬라말로는 로고스 투 스타우로라고 해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것은 사도 바울과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참, 인생에 미련한 인간들이 따로 없네. 저 인간들이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다가 확 뛰어내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쫙 쓰러뜨렸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미련한 사람들이 나 그런 걸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런 평생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평생 쓰고 살았습니다. 사울에서 바울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젊을 때는 사울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식민지 안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이름을 썼을 뿐이에요. 그가 사울로 불리던 그때에 십자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율법에 써 있는데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내가 그렇게 돼 보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찬양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여러분 꼭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 3장 4장 제가 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복음 노트를 하면서 2장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뭐란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놔둘 테니까 하나는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나왔습니다. 간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마귀의 계략, 그렇죠. 간계, 계략, 계획, 어떤 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전술들, 전략들, 그런 의미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또 기독교 작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기독교에 깊이 심취하고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면서 쓴 책인데, 그 이야기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우리 환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 수 있도록 마귀들이 매일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하는 것을 듣고 어떤 건 맞다고 하고 어떤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환자들은 기도를 막으면 더 죽으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막으면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성경 보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러나 대신 조건 하나만 다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해. 내일부터.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매일 다이어트 하는데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게 보면 뭐 그것은 정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신앙인인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무식한 분이 아니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정말 당대의 영국의 그리고 서구 사회의 가장 지성인 중에 한 명으로 됐던 분도요, 우리의 삶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형식으로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서로 대화하고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마귀는 사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디아블로. 이제 마귀를 가르치는, 사탄을 가르치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란 말도 있고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도 있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마귀가 큰 마귀가 있고 작은 마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래서 다이모니온, 니온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요, 헬라어 중에서는 다 작은 거예요. 작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언어적인 방식이 니온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모니온 하면 귀신 중에서도 작은 귀신, 새끼 귀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새끼 귀신이 아니고 디아블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귀신, 큰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큰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보내고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 밖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게 되니까. 골리앗을 맞이한 다윗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전신갑주. 쉽게 말하면 중무장하라는 겁니다. 중무장.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입으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저도 지난 1월 달에 어떤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꼭 저보고 주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신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웨딩 드레스. 그렇죠? 군복 입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몸빼 입고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래요? 결혼식이니까 그게 맞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밤매로 갔는데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밤매라 그랬더니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입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뭘 지금 준비한 거예요? 내가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복을 입었으면 뭘 지금 준비한 겁니까? 달리기를 하고 운동하려는 거예요. 수영복을 입었으면 수영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뭘 입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입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마귀의 관계에, 마귀의 계략에 맞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4가지로 알려줍니다. 4가지로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들인데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살과 피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딱 보이는, 우리처럼 똑같은 얼굴을 갖고 피부색을 갖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요,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는 이것을 아주 4개의 대상, 어떤 그런 것으로 아주 분명히 정리해 주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처음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제가 1, 2, 3, 4번으로 해놨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예, 여기 제가 글로 써놓은 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앞에도 써놨습니다. 1, 2, 3, 4번 제가 쭉 읽어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뭘 보셔야 하냐면 1번은 4번과 연결되어 있고요, 2번은 3번과 연결되어 있다. 요거를 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1번, 그래서 1번, 4번을 읽어보고 2번, 3번을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있는 것들. 4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 있는 악한 힘의 영들. 2번, 3번을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좀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4가지를 되게 분명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요, 처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태초 하면 무슨 말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NRK라고 이야기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 있는 악한 힘의 영들, 하늘, 천상의 존재들은요,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그런 악한 힘이 있었고, 그 악한 힘이 부리는 영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천상, 하늘 위에 있는 악한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천상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들, 천상에 있었던 악한 힘, 악한 영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보면 아까 읽어본 것처럼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권세자들. 예, 힘을 가지고 있어서 힘을 쓰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던가요? 그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곧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중에서도 9급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도 훌륭하게 이 역할을 잘 하시게 되지만 장관에 있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출직인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죠. 그렇죠? 예, 재물의 힘, 돈의 힘. 자본주의 사회가 될수록 돈의 힘은 훨씬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추구해요. 왜? 돈을 가지면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식의 힘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보면 글을 모르면 편지가 오면 누구한테 들고 가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 형태의 힘이 있는데 그 힘 중에 어떤 힘을 이야기하느냐, 좀 더 3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과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가볼게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이 뭐라는 겁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바꿨다는 겁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 여러분, 뒤에는 오히려 좀 이해가 더 되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도 방 안에 동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제일 먼저 썼어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그의 양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였습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데요. 시저, 우리나라 말로는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여동생의 딸의 아들이 옥타비안인데 나중에 자기의 양자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전 27년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양 아버지를 신으로 선포합니다. 신. 왜 신으로 선포했을까요? 자기의 양 아버지를, 아버지가 신이 돼야 자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천자,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황제를 천자라고 생각했고, 이집트도요 신의 아들로 생각했고,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신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묘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치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로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되게 세련돼 보이고 뭐 이렇게 지금 서구 문화의 가장 중심이고 뿌리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별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첫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황제가 나옵니다. 14년에 황제가 또 바뀌고 계속 황제가 바뀌는데,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는 신으로 선포가 돼요. 그래서 계속 신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는 다 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100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뭘 강요하게 되냐면 황제 숭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된 황제에게 절하도록, 그래서 신전을 짓는데 왕의 이름으로 지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나라 하나도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물 건너 있는 나라 아시죠? 천황 숭배. 그래서 여러분, 동방요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천황을 숭배하고. 왜? 천황을 신으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일들을, 이거는 뭐 서양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이 어두운 시대를 통치하는 왕들, 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졌던 것은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나중에 많이 당하게 되는데,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바꾸었다. 그것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세상의 권력,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 그룹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무슨 권한을 주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여기도 나오죠,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뭐가 항복하더라는 겁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번개처럼.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 번개는 그래도 고마워요. 제가 미국에서 번개마다 이렇게 치는 걸 봤는데요, 미국이 이게 평지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뭐 조금만 산이 있으니까 번개가 치면 거의 산에 맞거나 뭐 도심 같은 데 큰 빌딩에 맞는데, 미국은요 뭐 5시간 6시간 달려도 평지예요. 계속 평지. 그러니까 번개가 어디 떨어지겠어요? 평지에 떨어지고
번개가 기어다닙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미국에는 1년에 수십 명씩 번개 맞아 죽습니다. 못 믿는 분들이 몇 명 계신데, 아니 번개가 이게 땅 떨어지면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걔가 어디로 가겠어요? 예. 그래서 번개 치면 엄청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바로 막 번개가 떨어지는 게 눈앞으로 보이니까.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번개가 빵 치면요 바로 저 앞에 떨어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여튼 살아남은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번개 치는 날 밖에 잘 안 나갔습니다. 목사라더니 번개 맞아 죽었다 이런 말 들을까 싶어서. 우리나라 감사한 건요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은 하늘 위에 있는 악한 힘의 영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전신 갑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리를 내서 잠깐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